유아유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따뜻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추수감사절 보냈나요? 비록 추수감사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도 잠들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루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해요. 그럼 우리 유아유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 준비됐어요 하고 크게 답해 주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과 발맞춰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됐나요? 고마워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을 통해 한 교회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부를 찬양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에요. 이 찬양이 바탕이 된 시를 쓴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가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 배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관해 생각해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화면에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크게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크게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번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벌써 2주나 지났지만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성경인물에 관해 배웠는지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떤 성경인물에 집중하고 있었나요?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몇 번째?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인물은 바로 맞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통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배울 수 있었어요. 지혜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이것을 지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왕이 된 후 생각했어요. 왕이 된 다윗 왕은 아름다운 궁궐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알려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장막, 즉 텐트였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도 아름답게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7장 5절의 말씀이요.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성전을 지은 후 드린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기도 중 27절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 왕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우리 UIHF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모세부터 솔로몬 왕의 때까지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뵈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는 걸까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머무르시던 하나님을 만나뵈러 갈 때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또 누구나 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걸쳐 죄를 씻겨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전도사님의 죄를 위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기도 해요. 저 높은 하늘 위나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모두 함께 고고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날부터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일꾼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바깥쪽 벽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것이며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일꾼들은 열심히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7년이나 걸렸는데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성전에는 많은 방이 있었고 성전의 안쪽 나무로 만든 벽에는 꽃 모양을 새겨 놓았어요. 또한 솔로몬은 성전 안쪽 전체에 순금을 발랐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를 시켜 노수로 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물을 담는 그릇 같은 것들이었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모셔올 차례였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옮기는 동안 솔로몬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있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주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전 안의 특별한 장소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특별한 절차를 거쳤는데 제사장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잊지 말고 예배 후에 줌에서 만나도록 해요. 혹시 몇 시인지 기억하나요? 우리는 매주 10시 30분에 줌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화면에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크게 소리내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